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7장 처음부터 쭉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식사, 함께 나와 만찬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한 바리새인. 자, 그 이후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식사, 여러분 저녁을 맛있게 드십니까? 주로 아침을 맛있게 드십니까? 식사를. 저는 아침이 좀 약해갖고 저녁을 좀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자, 저녁을 먹으면 주로 어떤 걸 드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으십니까? 뭘 좋아하세요, 음식을? 오늘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뭘 먹으면 제일 좋겠다? 이거라도 돼요. 네? 뭘 먹었으면 좋겠어요? 묻지 마세요. 예? 네? 뭐? 막상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니 너무 많은데 좀 너무 많아요. 부경스러워서. 네. 신수입사 뭘? 글쎄요. 생각이. 그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식사를 할 때 무엇을 먹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랑 먹는 거죠. 누구랑 먹는 이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만찬 어떠한 음식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자,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한 그 저녁 자리를 마련했을 때에 이들은 이제 이 당시에 로마식으로 이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로마식은 무엇이냐면은 양쪽에 둘러서 로마식으로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부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대접하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성화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가면은 이렇게 12제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앉아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로마식 만찬의 그 모양입니다. 자, 어찌됐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해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자세로 앉으셨을 때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때에 보니까 7장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교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의 행동을 쓰시오라는 것이 1번입니다. 죄를 지은 여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 여자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 바로 짐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 그렇게 짐작하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느냐면 저 예수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한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마침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저녁을 먹을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여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온 것이다. 무엇을 갖고 왔냐 하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1번 죄를 지은 한 여자의 행동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그 향료를 부어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 당시에 그 분위기는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큰 연회를 베풀 때에는 거리 쪽의 문은 항상 열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필요한 사람이 가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는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쨌든 예수님이 초대해서 그 여인이 들어오게 됐는지 지나가다가 오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세리,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과 그 여자가 다시 이 자리에 맞닥뜨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자들, 죄인들, 혹은 세리들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을 초청한 예수님이었다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중심이 되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바리새인인 누군가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언젠가 직접 간접적으로 만났던 적이 있었던 그 여자의 등장이 있었고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이전에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우니까 눈물이 떨어지죠. 눈물이 그 발에 예수님 발에 떨어졌는데 이 여자는 보니까 미처 자신이 그 감격에 어린 그 회개의 눈물인 어찌됐든 그 눈물을 쏟으면서 그것을 닦을 손수건도 미처 준비를 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친히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복음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연회장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갑자기 운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하염없이 울더니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이제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그 눈물을 닦는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향유를 붓는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하면서 7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다? 죄인이다. 그것을 알았다면은 이 당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은 뭐냐 하면은 접촉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불순한 이 바리새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해 놓고도 죄인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제 간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식은 죄인과는 접촉 불가. 그러자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7장 4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주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 하면서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7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네. 2번 문제. 예수님을 쫓아온 바리새인의 의도는 어떠하였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순한 의도다. 뭐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죠? 죄인인 여인을 어떻게 대할까? 그렇게 간보고 있는 거예요. 각오해놓고 그의 상식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인과는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한 사람은 무려 10배의 빚을 줬어요. 그죠? 한 사람은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빚을 줬어요. 그 빌려준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둘 다 너희 빚을 내가 탕감해준다, 없는 거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1000만원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할까요? 100만원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할까요? 얼마? 상식적으로 1000만원이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이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해주세요. 자, 누가 더 그러면은 그 탕감받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까? 100만원과 10만원으로 합시다. 또 대나리니까 그게 큰 단위는 아니거든요. 100만원과 10만원. 누가 그 탕감받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100만원이에요. 그죠? 본문의 예수님은 손님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마치 어떤 그들의 어떤 호스트 같이 그 주인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탕감해주는 일, 이러한 일이 자주 있을까? 아주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어쩌다 정말 재수적으로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이것을 탕감받을 일이 없을까요? 그냥 할부로 갚아라. 아니면 신고당합니다, 우리. 그죠? 아니면 끝까지 빚독촉을 받든지, 아니면 아주 불행하게도 그것을 떼먹고 아예 안 보이는 대로 도망가든지.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당시에는 실업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인력 대기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헤롯 왕, 그죠?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줘요. 엄청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데 그 일자리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왕을 칭찬하기를 우리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헤롯 왕이 우리에게 일조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것이 다 건축이 된 이후에는 이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할 일이 없어진 실업자가 무려 이 당시에 1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일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18만 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는 이들이 정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헤롯이 이들에게 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이들에게 종교를 유지해주는 어떤 부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아량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속내는 무엇이냐면 그 역사책의 그 속내를 보면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일이라도 일거리를 하나 잡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만 일을 하면은 내 식구가 한 달을 충분히 먹고 사는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 어떠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빛으로 비길 수 없는,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갚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돈 액수로 따지면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 돈을 우리가 빚진 자며 그것을 탕감받게 되었다. 자,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 주어 3번 문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과 여인의 대조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45절에 나옵니다. 44절, 45절. 내가 내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최소한 예의는 뭐냐면, 우리 음식점에 가면 제일 처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과 물수건입니다. 그래서 손부터 닦으려는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 최소한 잔치집에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손도 씻고 더 나아가 더러운 발도 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러한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이 여자를 보아라, 이 여자는 어떠냐면은 눈물로 오히려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것을 뭐 수건도 아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그것을 또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릿결로 그 눈물을 닦았다.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어떤 객을 초청하면은 그에게 입 맞추는 예의법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어땠냐면은 내 발에 입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붓지 않았으되 그는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당한 것입니다. 사실 초청을 받고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내면을 깊숙이 보면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 맞춤 비슷한 그러한 배려도, 그러한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드시고 가시라는 어떤 뭔가 좀 형식적인, 아니면 그거 외에 또 다른 뭐 건수나 잡으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베풀었던 그 여인, 자, 도덕적으로는 이 당시에 그러한 여자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지였습니다. 여자가 머리털을 풀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의 의식으로는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그냥 옷을 벗었다라는 것과
대등한 그 수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자녀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 즉 만찬장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수치를 보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연회장의 그 뒷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여인은 예수님께 그 어떤 일들이 있었던 일이 분명한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여인일 것이다 짐작하고 자기를 표현하고자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일 것이다. 예수님 앞에 서자 그 여인은 어떠했는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감격한 눈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눈물. 정식으로 초대받은 자라면 준비해서 왔을지도 모를 그 손수건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여인, 눈물로 인해 머리를 풀어야 했던 여인, 예수님 앞에 복받치는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그 여인이 왜 그러한 정황에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은 죄인인 그 여자에게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요, 접근도 하지 않고요, 그냥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여인의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냥 바라보고 컨수잡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눈물도 아끼지 않았고 값비싼 향유도 아끼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수치도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복음의 주인공을 그 여인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여인,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여인임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 주변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핵심 메시지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장 48절.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겉으로는 막 떠벌리지 못하면서 속으로 말하되 수군대면서 뭐라냐면 과연 저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죄도 사하여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여 주는가. 그러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시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한 번 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네. 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나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자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평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죄 지은 우리 아무개 여러분들 각자에게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너 구원 받았으니까 평안히 나가라. 교회 밖으로 나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면 평안해질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픈 것도 낫고 고민이 없어지고.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한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주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다시 제자리예요. 사실은 아픈 것도 그대로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요. 빚진 사람들 다시 나한테 전화도 쳐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요.
내 고민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못하겠냐라는 식으로 너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 있는 여인이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너를 지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고통은 똑같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픈 게 다 낫고 고민이 없어지고 그렇게 삽니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 지배하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평안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러한 표현을 했을 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표현을 하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에 눈물을 머리털로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 모습,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본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답으로 삶으로 모습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설교도 4번. 우리끼리의 용서와 우리가 받은 용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끼리의 용서. 내가 김민영 전도사님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 실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김민영 전도사님 아유 목사님이신데 그 정도 용서해 드릴게요. 없던 일로 할게요. 이랬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아주 많이 간 거예요. 그럼 그게 용서일까요? 우리끼리 하는 용서는 사실 용서가 아니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끼리 하는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용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받은 용서는 뭐냐면은 감당 못할 것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용서는 그저 서로 간의 용납일 뿐. 우리가 받은 용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깨끗하게 씻음받는데 이 정도가 어디냐면 영원히. 그죠? 이 여인은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의 죄를 용서받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마음은 우리끼리 용납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오히려 좀 이해가 갈 정도의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죄 용서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로 내려가면은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배가 이제 운행을 하게 돼요. 행선할 때에 예수님이 잠깐 잠이 드셨는데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이제 뒤집어질 판이에요.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깨니까 배가 막 휘청거려요, 바람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서 잔잔해졌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그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죽음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값을 능히 이겨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미처 못 봤을 뿐이지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구절들이 빼곡하게 누가복음 요소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죄의 심각성,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그냥 멸망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일을 알고도 여러분 눈물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떤 일로 도대체 눈물을 흘릴 것입니까?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 많을 거예요. 이 감사를 알면서도 눈물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의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 감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감사가 적은 이유는 십자가의 눈물이 없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이 내 가슴에 확실하게 박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다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길래 죄까지 사하는가?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삶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생스러워요. 그러면 어때? 나에게 남들이 없는 평안함이 있는데, 구원함이 있는데,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특권을 누리고 사는데, 군대 생활을 해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런데 그들은 왜 소망을 갖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난 제대한대. 나에게 또 다른 사회생활, 그 생활 하나만 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거든요. 지금 군대 생활할 때 취침하기 전에 항상 외치고 잤던 그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취침, 그러면 그냥 취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은 간다, 취침, 그러고 잤어요. 이런 순간에도 시간은 간다. 무슨 시간이 갈까요? 제대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함, 내 죄가 용서받으신, 내 죄가 용서받은 그 평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으며 하나님 자녀된 이 평안함.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을 평안하게 나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5절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유일한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선포하셨듯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분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감사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인보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지었지 더 깨끗함이 없는 불의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해 주셔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대신을 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며 나를 구원하는 시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였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평안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